고국 땅 예루살렘 성과 또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4개월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백성들과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심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선봉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섰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기환과 또 재료로 쓸 나무를 지원받는 왕의 조서를 받고 유다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찰한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라고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또 성문들은 불탔고 또 어느 곳은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허물어져서 길이 좁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태를 보고서 이 무너진 성벽을 속히 재건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에게 그리고 일하는 자들에게 성벽 수축을 독려한 것입니다. 2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대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의 수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여태까지 느헤미야를 도우신 일을 백성들 앞에서 간증하였더니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긍정적으로 응했던 것입니다. 성벽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와 악을 뿌리 뽑으시고 그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회복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방금 2장 18절에서는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사역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성벽 건축에 대해서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극심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벽을 공사하는 장면이고, 또 6절부터 13절까지는 서쪽 성벽을 공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15절은 남쪽 성벽을 공사하는 장면이고, 16절부터 32절까지는 동쪽 성벽을 공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방의 성벽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성벽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3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 공사의 방법을 4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 중수, 문짝을 갖추는 일, 그리고 성별이라는 4가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은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이라는 말은 무너진 곳을 새로 짓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새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짓는 것인지는 알기 힘들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건축이라는 말이 1절과 2절에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양문부터 어문까지 건축한 이유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들, 그리고 여리고 사람, 또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양문부터 어문까지를 맡은 구역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양문부터 어문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맨 위에가 양문이고 그리고 서쪽으로 어문이 있는데 그 아래로 성전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과 인접한 성벽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새롭게 건축을 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두 번째 방법은 중수라는 방법입니다. 이 중수라는 말은 건축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수하였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수하다라는 말은 강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져서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일어난 성벽의 공사는 중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하여서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을 강화하고 보수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중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방법은 문짝을 갖추는 일입니다. 성벽의 출입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짝을 갖추기 위해서 들보를 얹고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는 일을 하였습니다. 출입구가 재구시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새롭게 달았던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과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안의 목적으로 자물쇠와 빗장도 갖추어서 안전에 대비했습니다. 또 이 성문이라는 것은 출입구뿐만 아니라 대소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문짝에 대한 보수하는 일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성별이라는 방법입니다. 성별은 거룩하게 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고 또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는 양문과 어문 사이에 위치한 망대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성전과 인접한 성벽을 건축하여서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새롭게 건축하고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지점은 제사와 관련된 제물들이 이 문을 통하여서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 성벽과 문조차도 귀하게 성별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구간의 건축을 성벽 공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휘하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성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방을 이루고 있는 성벽의 안에 문들이 있는데 문의 개수가 10개입니다. 그리고 약 45 구간으로 나누어서 4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성벽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맡고 있는 성벽 북쪽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 부분, 남쪽 부분, 동쪽 부분으로 차례대로 소개하면서 누가 성벽을 세우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성벽은 누가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성벽을 세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건축에 일가견이 있는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건축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 기술자들이 없었을까요? 건축 기술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재료를 만들고 조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에 재능이 있어서 그 일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특징인 것입니다. 단순히 느헤미야 3장은 그냥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그 사람들이 중수하였다라고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은 건축 전문가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벽 건축과 중수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기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선포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이 자리까지 왔고 성벽 건축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일제히 긍정하고 동참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등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저 성벽 건축과 중수에 동참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룹이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28절 말씀에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책임지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벽 건축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 성벽 건축이 단순한 건축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하나님 나라의 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아 올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인지 정체성을 심어주는 마음으로 성벽 건축과 중수에 동참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룹은 드고아 사람들과 7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인접한 지역이고 또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인접한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과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성벽에 중수하는 일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이 안타까운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이나 그 아들들이 성벽 중수에 동참했습니다. 9절과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동참했고 또 14절에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이 동참했고 또 15절에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이 중수하였고 16절에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과 또 17절과 18절에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 또 19절에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이 성벽 중수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뜻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군수나 이장처럼 행정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직접 동참하거나 또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서라도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중수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각기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성벽을 중수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31절과 32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짐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는 성무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세공업자들과 향품 제조업자들 그리고 상인들도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유다 사회의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터인 이 유다 지역의 도시의 안전과 평안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보수하고 세운다고 하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의 성벽을 솔선수범해서 직접 보수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업이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으로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을 솔선으로 보수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쓰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묶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벽 재건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써서 중수하였다라는 말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만 붙여졌습니다. 힘쓰다라는 뜻은 성내다, 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중수했다는 뜻이 아니라 강렬하고 열정적이게 중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만 힘써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 바룩이라는 평신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동기부여가 되고 열정을 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벽은 건축 전문가들이 아닌 각기 다른 계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세워나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성벽 공사에 동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일제히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고 성벽을 세워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느헤미야의 동기부여의 말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라는 동기부여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자신이 맡은 성벽을 솔선하여 중수하고 세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누가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는 혼자 세워갈 수 없습니다. 또 소수의 어느 누가 독단으로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전문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성도 모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맡은 분량과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공동체를 세우고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 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라고 일컫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